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요?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도 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도 아시죠? 우리가 그분의 자녀고 아들과 딸이라는 것도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면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소망이 되는 겁니다.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어짐으로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믿어질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믿어질까요? 예배에 많이 참석하면 믿어질까요? 그렇죠. 예배에 많이 참석하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게 신뢰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성령님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정말 믿음이 정말 우리가 그냥 공부해서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의 큰 역할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어디 계시느냐?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신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읽고 그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왠지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달콤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향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누가 해주시는 거냐?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다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확인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성경이 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어요.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했을 때 그냥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 로마서 여러분 레지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없죠? 로마서 8장 16절 26절 여러분들 참고해 주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은 성경 항상 옆에 두시고 그리고 메모를 하시고 나중에 꼭 찾으면서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영혼 그렇죠? 그 함께 내가 내 아들이야 딸이야 이렇게 증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믿어지게 일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분의 자녀이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믿어지게 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26절의 말씀을 볼까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을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기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성령님께서 탄식을 함을 가지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서 영광을 돌리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어디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지게 해주시는 그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것처럼 기쁜 거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 정말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영생이 있어, 죄 용서함이 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것이 믿어졌을 때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정말 우리의 겉사람은 약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정말 귀한 자로서 만들어져 가고 변화되어 간다는 게 얼마나 값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것처럼 기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항상 반복하면서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누구세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그분에게 연결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성경 속에서 말씀해 주셨고 그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분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믿어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무작정 믿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믿음 없는 것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이렇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확신을 가지고 확인을 할 수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주일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성령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셨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믿어지게 해 주시느냐?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전능자이시고 그것이 어떻게 믿어지게 되느냐?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그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정말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아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 할 말이 없죠. 우리가 아무리 가까이 가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고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처럼 정확한 것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볼게요. 왜 성령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가장 가까운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고 그걸 확신하고 확인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12절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님이십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목격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도 믿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곳을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무엇이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정말 변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그곳에 계신다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17절 보면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실 때, 그러면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일을 할 때 주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일주일간의 삶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 힘이 없을 때, 은혜가 떨어질 때, 참 사방이 막히는 것 같을 때 성령님 제 안에서 저를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한 크신 계획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권고할 때는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형통할 때는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을 평화 앞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가 복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누가복음 1장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어지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순종하면서 주님 예수님의 말씀이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증하고 증거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일해 주신다는 것, 그 약속의 말씀이 움직이고 힘있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정말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그것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께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 반드시 주님께서도 오늘 똑같이 이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그 계획이 정말 반드시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산 약속의 땅에서 살고 영원한 영생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해가면서 살아간다는 그 약속이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던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지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자가 복된 자다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 1장 38절에 참 황당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갑자기 처녀에게 천사가 가브리엘에게 나타나서 내게 35절에 그러잖아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 뭐 좀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임신하였으니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여자가 이미 벌써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십니다. 37절 그러잖아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못하실 것이 없다 하는 거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여기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쉬운 고백 같지만 목숨 걸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떠나가요. 그럼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도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고 정말 성경 속에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정말 신뢰하면서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네가 복된 자야. 하나님께 있어서 부요한 자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부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복된 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다 하는 거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믿어지고 이것을 감사하면서 성령님이 그것을 강하게 붙잡아 주셨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마음을 추스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은 그런 복된 자, 이 세상에 말하는 복된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부요한 자, 하나님께 풍요로운 자,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복된 자,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믿어지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정말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죄 용서함을 해 주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자녀된 거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것이 믿어지니 아버지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르게 생각하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기쁨에 충만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